네, 오늘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봉독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과 표적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처구니가 없는 시험을 받을 때가 간혹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에게 시험을 거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고 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이 그런 시비를 걸은 겁니다. 늘 예수님께 계속 시험을 걸고 시비를 걸고 있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이 바로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안 믿고 계속 이렇게 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만 사단의 상당한 장난이 있었던 거죠.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의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했던 겁니다. 가끔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어처구니가 없는 시험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좋은 일이 생길 때는 괜찮은데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은 굉장히 그런 면에서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떨 때는 황당하고 또 어떨 때는 너무 답답하고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아마 이런 때가 모두에게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억울한 공격을 많이 받았고요. 또 어려움 당한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참 신기한 것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손잡고 예수께 시비를 건 내용이 원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부류거든요. 원수지간이에요. 마태복음 16장 오늘 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신봉하고 있는 교리의 기준, 율법의 기준이 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원수지간. 그런데 예수님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는 힘을 합친 거예요. 굉장히 점잖은 척하면서 선생님 우리에게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 그렇게 오늘 말하고 있잖아요. 물론 시비를 걸기 위함이 그 말은 지금까지 한 것은 땅의 표적이니까 이제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 그 말이거든요. 말하자면 모세가 행했던 그런 능력을 한번 보여줘라 이런 뜻이에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존경하는 모세, 엘리야 이런 분들인데 선지자들인데 엘리야가 불을 내려서 이겼듯이 당신도 한번 그런 거를 해봐라. 목적은 그거 할 수 있냐? 이렇게 비난하기 위해서거든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고치고 또 그런 기적을 보면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다. 귀신 들렸다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을 어렵게 만든 장본인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현장, 기적이라는 현장에 참여하고 봐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고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지를 몰랐던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마 여러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기도 해요. 자, 이런 현실을 두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까요?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교훈의 말씀이 어떠한 건가?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말을 하셨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살아난 요나를 말하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3절에 보니까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긴 시간을 말씀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 음성이 어떤 것인가 빨리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려운 말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 굉장히 쉽게 필요한 말씀으로 오늘 주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3절에 나오는 시대와 4절에 나오는 세대를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대라고 하는 표현은 전체적인 하나님의 시간표를 말할 때 이 시대에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데 세대라고 하는 것은 뭐 영어로는 generation인데 개인적인 시간표를 말할 때 세대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무튼 모든 것에는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시간표.
어려움이 왔을 때는 언제든지 기억해야 됩니다. 중대한 문제가 오거나 시험이 오거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시간표를 잘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어떻게 시간표를 볼 줄 모르느냐? 지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시작되어졌는데, 나로부터 시작되어졌는데, 보고도 알 수가 없느냐? 그런 말이에요. 전도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분명히 모든 시간표를 가지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있을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그게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음성이 들어있거든요. 시간표를 잘 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그 수입으로 산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11조를 드릴 때도 10분의 1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드린다. 이런 생각이 있었잖아요. 11조는 그런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11조는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삽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10분의 1을 드렸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나의 시간, 나의 인생, 거듭난 이후에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되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얼마나 중요한 거겠어요? 이런 시간표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을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올 때나 중요한 문제가 왔을 때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시간표를 잘 봐야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그동안 기다렸던 메시아로 오셔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데 그 시간표를 못 본 거예요. 구약 시대에 예언되어졌던 메시아 그분이 오셨는데 이것을 몰랐던 거죠. 예언되어졌던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성취하고 있는데 그 시간표를 못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시간표들이 있잖아요. 적어도 20대 때는 국내에서 우리가 인도받을 기반을 대학을 마치고 여러 가지 자격도 필요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것 가지고 안 됩니다. 30대가 지나가기 전에 세계를 두고 뛸 그런 기능과 자격을 필요해야 돼요. 예를 들면 예전에는 그냥 뭐 공중전화 가서 전화하면 됐잖아요. 이제는 핸드폰, 스마트폰이잖아요. 핸드폰으로 금융의 일도 보고 핸드폰으로 이제는 개인 방송도 하고 핸드폰으로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SNS를 가지고 움직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어, 핸드폰이 너무 고마워요. 이게 없었으면 아마 한 70%는 현장이 아마 움직여지지가 않았을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약간 조금 어, 좀 서투른 것도 있는데 자꾸 알아가고 공부해 가니까 너무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네이버를 한번 검색해 보세요. 예전에는 어떤 그러한 주제와 내용을 블로그에 올렸던 게 떴잖아요. 이제는 AI가 인공지능이 그 질문에 대한 거 물어본 거에 대해서 자기가 조사해 가지고 요약해서 딱 띄워줘요. 그렇게 네이버가 바뀌었더라고요. 아마 지금 카톡도 오픈 AI하고 지금 연결돼가지고 그렇게 바뀐 데가 같더라고요. 우리가 검색도 할 수 있고. 하여튼 이제 음성으로 이렇게 문자로 치지 않아도 음성으로 막 바뀝니다. 여러분 이게 복잡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갈수록 100명이 해야 될 일을 혼자 다 할 수 있도록 이 발전해 나가고 있거든요. 공부는 이런 게 공부예요. 문제풀이 공부는 좀 못하셨어도 돼요. 학교 다닐 때. 그러나 삶에 필요한 공부, 자격을 얻는 공부는 계속 해야죠. 왜죠? 현장적으로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시대가 모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40, 50대는 또 최선을 다해서 뛰어야 되니까 건강도 관리하고 물질도 관리하는 게 필요하죠. 누가 이런 걸 안 알려줘가지고 저희는 그냥 열심히만 살아왔잖아요. 저도 그렇게 살아왔는데 우리 다행히 박 집사님이 관리를 해주셔가지고 세 달에 한 번씩 피를 뽑아서 검사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제가 또 열심히 사느라 음식도 좀 생각하고 그래야 되는데 전에는 막 그 호수 주변도 막 일주일에 2번씩 돌고 이랬는데 이렇게 말씀 한 주일에 17편을 준비하고 전하고 하다 보니까 막 시간이 쫓겨가지고 못했거든요. 내일 아마 가면 검사할 텐데 또 약간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시간표가 있다. 그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예를 든 거예요. 교회도 여러분 섬기는 교회도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시간표가 있거든요.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중요한 시기에 복음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많은 정보는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영적으로 메말라하고 공허하고 또 심각한 어려움들이 덮치고 있거든요. 이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전국과 세계에 믿음의 사람들의 숫자가 줄고 있는데 우리는 현장에서 이렇게 시간을 내서 교회의 장벽을 넘어서서 함께 복음운동하기 위해서 나선 거잖아요. 여러분 현장에 가보면 교인들이 막 시험 들어서 방황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 지속적으로 말씀 운동하는 이 자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대에 부름을 받았는지 우리의 개인의 시간표도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만을 구한다. 유대인들은 육신적이고 현실적인 표적을 구하는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예수님께 귀신 들린 자들이 치유받고 또 많은 어려운 질병의 사람들이 치유받았는데 이들의 기준도 육신적인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로마 군인에게 잡혀갈 때 다 도망갔어요. 한 명도 빠짐없이. 제자들도 다 도망갔어요. 무조건 우리 문제가 치유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치유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이러한 어마어마한 응답들이 오는가? 그게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육신적인 것만을 구하는 자들은 예수님은 떠나가셨어요. 그들에게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떠나가셨다고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 중요한 말을 오늘 하셨는데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이 표적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을 말하는데 어째서 그것을 안 좋게 얘기하셨을까? 쉽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교회 가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 가서 내가 육신적인 어떤 이익을 보겠다. 그것처럼 모자란 신앙생활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그랬던 겁니다. 왜 예배당에 올까? 왜 예배하러 우리가 예배당에 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왜 우리는 기도하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현장을 살리려고, 우리에게 부탁한 나만의 현장을 살리려고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육신적인 것 때문에 한다면 그것은 악한 거다. 지금 이 세대가 악하다. 음란한 세대가 표적만 구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예수님께 치유받았던 사람들, 그런 육신적인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을 예수님이 치유하셨는데 십자가 지실 때는 다 도망간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받는 것은 틀린 게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 때문에 믿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신앙에 대한 중요한 답들을 오늘 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하게 말하면 다른 종교에도 치유의 일들은 있어요. 누가 치유했느냐가 문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신고도를 회복되어졌는지 이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만 강조하셨죠.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요나가 3일 만에 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온 것을 비유해서 말씀한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증거로 죽음에서 부활하실 것을 예표한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 예수를 바로 알아야 된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증거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예표하는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모른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짧지만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가 있습니까? 바로 첫 번째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정확하게 아는 날, 이상하게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희미했던 신자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성도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제게 일어난 겁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특별한 노력을 하지도 않았는데 문제라고 생각됐던 것들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여전히 있는 것도 더 이상 저의 존재를 흔들 만한 내용이 되지 못한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제 자신의 인생을 보고 없어졌네? 왜 내가 이런 문제에 이제 흔들리지 않게 됐지?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계속적인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캐나다를 가면 작년에 갔을 때는 한 20명 정도 목회자들이 훈련받으러 왔거든요. 계절 학기로 신학원이 열려졌는데 바이블 칼리지가 이번에는 30여 명이 온대요. 또 그 다음 해에 가보면 숫자가 늘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사랑하는 현지 목회자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중에 한두 지역을 가서 아주 8시간 또 차를 타고 가야 돼요. 케냐 나이로비에서 그 지역에 가서 뭐 이렇게 비가 오고 교회가 무너졌는데 그거를 조금 도와줘서 선교사님이 도와줘서 교회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함석 지붕을 올려가지고 비만 피하는 그런 교회를 세웠는데 거기 가서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또 그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이 연합해가지고 전도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전도훈련도 하고 현장에 가서 또 복음 전하고 그렇게 2주간 동안 인도받고 오는데요. 그리고 나면 또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세요. 이제는 국경을 넘어서 그들의 민족들은 우리하고 달라서 자기 민족, 소수 민족들이 국경을 넘어서 다른 국가에도 있어요, 친척들이.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그렇게 연결이 다 돼 있거든요. 수화인여로도 다 통해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거기에 복음이 번져가면 또 거기 가서 목회자들을 훈련시키고 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축복들을 증거할 수 있거든요. 거의 다 자천 목사가 된 사람들이거든요. 신학 교육이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뜨겁게 기도하다가 신비한 체험을 받고 하기 때문에 약간 좀 이상해요. 그래서 급하게 하나님이 복음으로 어떤 신학적인 훈련을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응답의 문이 제가 한국에 있는데 어떻게 열리겠어요? 함께 교회에서 보교육자로 봉사하던 그런 목사님이 이제 한 6년쯤 전에 케냐로 가게 되고 거기에서 고군분투하는 중에 또 현장의 문이 열려지고 그런 목회자들이 연결되어져서 신학 교육이 필요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상상을 초월해요.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시골 지역에 어떤 사이비 같은 목회자가 경건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금식해야만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해가지고 굶긴 거예요, 교인들. 300여 명이 죽은 겁니다. 굶어가지고. 국가적인 문제가 돼가지고 국가에서 법이 제정됐는데 비신학을 공부하지 않고 그냥 자천한 목사들은 목사직을 박탈하겠다. 교회도 폐쇄하겠다. 이런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급하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에게 요청한 거예요. 신학교를 열어서 우리를 신학교를 시켜달라고. 그래서 급하게 저 같은 사람이 가게 돼요. 그것도 여기서 말씀을 나눴던 소열이 문답. 그게 조직신학 내용이거든요. 그거하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복음으로 성경을 한번 정돈했잖아요. 그걸 성경신학으로 해서 교재로 정리된 거를 이렇게 그 나라 말로 번역해가지고 교재로 만들어서 매번 갈 때마다 조금씩 해나가거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 목사님들이 자기 교회 가서 성도들에게 몇 개월 동안 또 그걸 교재로 또 말씀을 증거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때 했던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그 내용이 그렇게 쓰임받고 있어요. 국경을 넘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라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거를 보면요. 우리가 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준비했다가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있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어떤 시간표 속에 있는가? 복음 앞에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나의 위치가 정확하게 드러나. 정신없이 세상의 흐름만 쫓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벌어야 돼요. 그러면 돈에 대해서 하나님이 축복하는 게 뭔지 모릅니다. 어떻게 시작돼야 되냐면 모든 경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이렇게 믿고 일해보세요. 그러면 작은 수입이라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경제로 바뀌거든요.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행복해집니다. 안 그러면요, 돈이 많아도 그게 저주가 돼버리면 그것 때문에 망하게 돼요.
그것 때문에 가족도 다투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막 밤잠도 못 자게 됩니다. 있어도 없어도 똑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봐야 내가 어떤 영적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 정확하게 보입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이 어떤 시간표를 갖고 계시는, 빨리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급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의 초점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축복 때문에 있는가, 아니면 표적만 구하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처럼 육신적인 이유 때문에 이 자리에 말씀을 듣고 있는가. 여러분, 육신적인 것 때문에 앉아 있다면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그렇게 말했어요. 육신적인 것만 바라본다, 그 말이죠.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한다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기회를 놓쳤죠.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가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겐 새 힘을 얻을 기회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 방황하는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의 삶을 시작할 기회가 바로 다른 날이 아니에요. 오늘,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늘 남 눈치만 보던 우리의 삶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삶으로 바뀔 기회가 온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저희를 떠나가시다, 이 말이 중요해요. 사도행전에도 보면 빌립과 네시하고 만나고 난 뒤에, 헤어지고 난 뒤에 다시는 보지 못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을 살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기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발견하고 체험할 기회를 놓친 것이죠. 예수님께서 떠나가셨다, 이것은 그냥 말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인생의 중요한 기회가 있습니다. 꾸준히 이 말씀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인생의 정말 중요한 기회예요.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로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안에 내려오는 모든 흑암 세력의 문제를 꺾고 나는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 없이 방황하는 모든 내 삶을 바꾸고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이다. 옛날에는 모르고 우상 숭배하고 미신 섬기고 사단의 종노릇 했는데 이제는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전에는 눈치 보고 늘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 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교회에서 정말로 내 중심을 드리고 내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리겠다. 여러분, 새 시대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새 문이 열리게 될 거예요.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언약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축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짧은 시간에 허락하신 주의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응답받기를 기도합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오늘 말씀하신 이 시대와 나에 대한 시간표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목적이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있게 되도록 우리가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광고를 감사합니다.